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저희 계속 골로새서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 하고 이제 그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화면에 잘 보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면은 그 앞에 구절을 쭉 이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앞에 구절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고 그 우상 숭배하고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죠? 그래서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처럼이니까 지금 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나 봅니다. 조금 이쪽에도 갔다가 저쪽에도 갔다가 그러니까 옛사람을 계속 옷 입는 거예요. 다시 새 사람을 옷 입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다시 계속 어떻게 해요? 다시 불러들이는 거죠. 옛사람을 다시 내 안에서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계속 입으면 뭐야? 탐심으로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 있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더 이상 옷 입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경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있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거룩하고 거룩해지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처럼 뭐 하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289장 찬송을 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까 많은 일들이 가사에 보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어떻게 돼?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지고 그쵸? 어려움이 사라지고 새 마음이 생기더라.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새 마음이 생기더라. 찬송가는 우리가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런데 그 찬송가가 과연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지금 내가 그렇게 되고 있는 우리가 계속 지금 같이 말씀을 매일매일 그쵸? 큐티가 화이어트 타임이 아니라 퀘스천 타임이에요. 질문의 시간입니다. 저희 질문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죠? 질문하는 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하는 거, 답변하는 거, 그것들을 쭉 하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발견을 하십니까? 아, 폭풍 속에서도 폭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은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문제보다 문제를 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들을 더 집중하고 나에게 닥친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확인을 하는 시간이 되죠. 확인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또 보기도 하고, 그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고, 그쵸? 감사와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는 좀 괜찮아. 좀 견딜 수 있어. 인내할 수 있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으니까 이제 조금, 살만한 것 같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있나요? 어떤가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나의 병든 그 영과 아픈 정신과 그쵸? 이것이 씻어지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쵸?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가시는 거죠. 예수님 앞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하여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믿음으로 이렇게 여기고 뭐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데 이 옷이 실은 무슨 옷인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이 무슨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폭풍우가 오면 폭풍우 때문에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그걸 잠잠케 했더니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져요. 그 질문 안에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느낌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것도 이렇게 잠잠케 하느냐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제자들마저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자, 말로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신 예수님. 뭐 말은 청산유수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지식은 많아요. 많지는 않은가요? 많은 지식이 많아요. 그 지식들을 우리가 대변하고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나요? 진짜로 그분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전 우주를 주관하신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 폭풍이 말을 듣는가 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면서도 이런 분이지 이런 분이지 이런 분이지 나름대로 겪었던 것들도 있고 잊어버린 것도 있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그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딱 권능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하실 건가요?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실 수 있으시죠?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셨지?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이거 거절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당연히 믿죠.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새 옷을 입은 거죠. 새 옷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런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안 받으신 분이 여기 없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단 말이죠. 천국 백성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 티켓은 이미 나한테 주어졌어요. 그죠? 믿음의 티켓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들을 여기서 안 겪으신 분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겪으셨어요. 다 겪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준비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혼인잔치. 내가 거기에 어울리는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준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할 때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느냐? 왕이 물어봤을 때 아무 대답도 못하고 혹은 이렇게 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왕이 내어 쫓아서 그들은 밖에 내어 쫓김을 당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이를 갈아요. 그럼 억울하고 분노하고 티켓까지 줬어요. 초청까지 다 했어요. 부르심을 택하사 부르셨어요. 택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죠.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옛사람의 옷을 다시 입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알 길이 없게 만드는 거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정욕, 악한 정욕, 사욕과 부정과 음란과 땅의 지체를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은 더 이상 나한테 흔적도 남지 않게끔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구세주로 모셔야 돼요.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쵸? 그분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는 무엇을 옷 입을 수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을 수 있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뭐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 저같이 냉혈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저의 MBTI가 ISTP, 무표정한 그 한국 사회에 ISTP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쓰레기래요. 네, 쓰레기래요. ISTP, MBTI ISTP가 쓰레기래요. 그냥 이 유형의 MBTI는 쓰레기 같대요. 왜 그러냐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하는 그 자기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되게 대답도 되게 일방적인 대답. 그러니까 걱정하는 대답이 아니라 뭔가 누군가가 물론 가끔씩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그러네요, 느꼈어요,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되게 냉혈한 같이 굉장히 이렇게 냉정하고 굉장히 딱 정확하게 선을 확 그어버리는 그런 사람의 종류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ISTP인 사람한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아파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 너무 힘들어 아파 그래 그러면은 ISTP 대답 그래 그러면 가서 쉬어 아니 내 말 좀 들어보라 내가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면 나아져?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네 그렇게 ISTP들이 좀 그렇대요 네, 무표정하고 근데 제가 무표정하지 않거든요 그죠? 더 이상 무표정하지 않습니다 저에게서는 더 이상 냉정한 그런 차가운 눈빛이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 연단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냉혈하고 막 차갑게 딱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는데 주변에 사람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저희 재산 뭐 몇 푼 되지도 않았지만 제가 버는 것도 다 그냥 헌금하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그죠? 부모도 버리는 거기가 뭐냐면 제가 굉장히 냉혈한 형이었기 때문에 그게 순식간에 가능했던 거기도 해요. 엄청나게 냉정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셔가지고 새 옷을 입히시니까 무엇이 나갑니까? 긍휼이 나가고요. 자비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긍휼과 자비가 나가는 겸손이 생기는 겁니다. 겸손하지 제 안에 무슨 겸손이 있었겠습니까? 겸손은 조금도 없었어요. 얼마나 겸손이 없었던지 아이고 영적 우월주의 여러분들 영적인 우월주의 막 그런 것들 막 가지고 계신 것들을 제가 정말 콕 집어가지고 확확 드러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거에 그냥 엄청나게 우월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영적 우월주의에 막 엄청나게 거기를 달려가던 사람이니까 그게 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렇죠? 영이 죽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영적 우월주의 조금만 이렇게 비치기만 해도 그거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경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기 때문에. 이랬던 사람이에요. 영적 우월주의로 어둠의 그 늪에서 막 수영하던 사람. 내가 얼마나 어두운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얼마나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나만 진리를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겸손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비롭지도 않아요. 넌 그래 지옥 가라. 기도도 해주지도 않아요. 그래 넌 지옥 백성. 나는 하나님이 저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나를 부르실 거야. 일단 헛소리나 헛된 생각을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뒤편에 깔려있는 거지 막 이게 겉으로 드러나서 막 나타나서 나와가지고 얘기한 건 또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도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그때도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했어요. 왜냐면 배우고 알던 깨달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맞는 얘기야 라고는 하고 있었지만 제 속에는 가득 차 있는 건 뭐예요? 제 속에 가득 차 있는 건 나의 존재의 위대함. 그때 다 저를 가르치고 사사했던 목사님 앞에 서서 있던 리더들이 전부 다 어떤 분들이었나요? 그런 분들이었어요. 우리 존재 위대함. 우리 존재에 엄청나고 위대한 신을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신같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다스리는 사람, 왕 같은 족속이 되는 그런 근데 한켠에는 의구심이 있긴 했죠. 과연 진짜 그럴까? 라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과연 그럴까? 근데 저 자신은 못 보는 거죠. 제 자신은 못 보는 거죠. 그들을 판단할지언정 그들을 판단하면서 너네 뭔가 잘못돼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속으로는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은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땅의 지체가 막 날뛰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지금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거든.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못해. 죄는 죄로 드러난다고 하셨잖아. 은혜가 임하면 죄가 죄로 드러나니까 죄가 죄로 드러났은 것 뿐이야. 나는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제 속에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부드러운 마음. 얼마나 제 속에 그 분노가 가득 차 있었는지. 그 분노를 하나님이 가져가시기 전까지는 제 속에 알 수 없는 그 분노가 계속 끊임없이 용솟음치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요. 늘 제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못 알아주는 거. 지금은 저를 알아봐주면 뭐합니까? 못 알아봐도 돼요. 아무도 못 알아봐도 돼요. 그쵸? 아무도 못 알아봐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한 영혼 그리고 지금 하게 하신 이 사역이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제가 동참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 그러고 보면 참 저도 한편으로 방종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온유한 마음이 저에게는 하나도 없었어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분노가 가득 차 있으니까 계속 뭐 할까요? 남 탓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이게 안 하려고 그래도 속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제 속에. 왜요? 누가 나를 한번 푹 찌른다. 그러면은 쭉 떨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따져가지고 물어서 어떻게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땅의 것을 옷 입으면 땅의 지체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주인, 내 왕이 되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영적 우월주의는 누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죠. 내가 주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존재의 위대함.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가까이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고 하나님만 왕 되시고 그분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만큼 했잖아요. 저 이만큼 뭔가 하긴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뭐가 문제예요? 별로 뭔가 하지 않았는데 뭔가 나를 다 던져서 드린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살아왔잖아요. 뭐 이런 무튼 그래요.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와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보다 어쩔 수 없잖아요. 라는 핑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사 그분이 들어오셨을 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왕으로 모시면 그분을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진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레인이 그 자리에서 막 예수님 부르짖으면서 다윗의 자손이 예수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조용히 해라 막 그렇게 해도 막 계속 부르잖아요.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왕이시고요.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신.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원자신 것. 제가 혈루병 앓는 여인으로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생각보다 분량이 작을 것 같아서
여기서 끼어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서 생각을 해보세요.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병자와 혈루병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죠.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자기가 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된 것들을 해결하고 병이 낫기 위해서 모든 짓을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 그쵸?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치만큼 해볼 만큼 다 해본 거예요. 자기 한계를 넘나들도록 자기의 한계의 끝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여기까지 간 거죠. 우리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게 남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안 움직이고 안 해보면서. 하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면 되겠지라는 알량한 자존심과 교만함으로 안 움직이면서 더 큰일 납니다. 더 큰일 나요. 근데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시도해볼 만한 거 전부 다 해본 거지. 그런데 안 된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게 된 게 뭐예요? 이 병은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로 인한 병이구나. 그냥 평범한 병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 구원자로 여기면서 나의 회개할 것은 예수님이 옷자락 하나 스치도록 거기를 뚫고 지나가는데 내가 지금 돌 맞아 죽어도 괜찮아. 예수님만 만진다면. 예수님 옷자락만 스친다면 나는 지금 돌 맞아 죽어도 괜찮아. 모든 시도를 다 해보고 모든 한계 끝에 부딪혀서 그 여인이 깨달은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군. 내 것이 아니군.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 있군. 그분이 나를 씻어주셔야 되는.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그분이 나의 왕 되시는 거구나.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의 내 왕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는. 그래서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옷자락을 잠깐 스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해 드릴 때 안수 기도해 드리면은 그렇죠. 기도하는 게 그 기도에 성령의 불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느껴집니다. 저도 기도하는 자로서 막 그게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분 하나님이시. 그 간절함이 한계를 다 부딪혀보고서 안 되는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주님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다른 그 누구의 이름도 없구나. 다른 분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옷자락만 스쳐도 되겠고. 그렇게 예수님을 못 입은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거. 그쵸? 그거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어요. 백부장.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두 명이 있는데 백부장이 그 한 명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의 그 하인, 그 종을 내가 고치러 갈게.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감히 초청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셔도 거기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와, 믿음이 좋아요. 그죠?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받았어요.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가 많아요. 그 믿음의 증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뭐 하죠? 안 믿어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얘 땅의 지체를 안 죽이고 땅의 지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오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오셔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려고 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없는 거예요. 제 속에 이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없는데 뭐 하고 다녔다고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녔다고요. 병 고쳤어요. 기도하면 병이 나았어요. 귀신도 나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제 안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환상을 못 봤냐요? 환상도 봤어요. 자, 기가 막히게도. 환상도 보고요, 천사도 보고요, 막 그랬어요, 그때, 그 시절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환상도 보고, 천사도 보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뭐가 없었어요? 거룩과 사랑도 없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제 속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 범벅이 돼서 영적 우월감만 있었어요. 죄된 행위, 땅의 지체가 죽기는요, 더 활발히 난동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고요.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많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는 것은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면 반대로 모두 강해지면 좌절과 자기 연민도 강해져요. 그렇게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계속 거기를 선택하고 있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내가 주인 된 것을 내가 그대로 선택하고 내가 영적 우월함에 내가 있고 싶어하는 그것이 계속 있는데 믿음이 어떻게 내 속에서 움직이겠습니까? 주님이 왕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왕 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셔야 돼요. 진짜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분이 나의 진짜 왕이고 나의 구원자시면 그분을 어떻게 하나요?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어디 계시다는 소식이 들리던가 그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그분이 뜻하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 하셔야 돼요? 중풍병자 지붕 뚫고서 내리는 것처럼 내 모든 걸 던져야 돼요. 거기에.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천국 비유를 밭에 숨긴 보화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모든 걸 파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피곤하지 않을까요?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게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 생각이. 내가 주인 되었으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옷 입혀지지 않는 겁니다. 땅의 지체로 옷 입고 있는 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러니까 늘 불만이 있어요. 땅의 지체 가운데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그대로 내가 선택하고 가지고 있으면 불만이 늘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속에 드글드글하고 불만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흔적들이 있어요. 없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믿음의 흔적이 다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분을 찾고 부르고 그분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때로는 무시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시는 것처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고 부르고 그분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으로 옷 입혀지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생겨요. 기가 막히게도 생깁니다. 불만이 어떻게 돼요? 불만과 분노가 용납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해라. 주님이 용서하신 그것을 너무 감격해서 알게 되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바꾸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전해온 가운데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으로 움직여야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말씀 읽고 그 큐티, 퀘스천 타임, 그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는 그게 곧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를 들으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 온유하게 보이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의 모습이 보이고 오래 참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을 뭘로 할 수 있어요? 의무감으로. 그렇죠. 의무감으로 그냥 형식만 갖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떨쳐버리고 내가 주인을 외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한테서 벗어나 보려고. 자, 예수님한테서 그렇게 벗어나면 뭐밖에 없습니까? 지옥과 같은 삶밖에 없어요. 너무 지옥과 같을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믿음 안에서 거룩으로 옷 입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옷 입어가지고 지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인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죄악들이 남아있고 자아가 남아있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주님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지옥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어서 지옥이 역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쭉 가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자시고 왕이시고 주님으로 정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 성숙하고 저 높은 뭔가 엄청나게 깊은 막 그런 데로 가야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잘 안 믿으실까요? 이 말을. 이제 좀 들리세요? 그렇게 말씀을 좀 보시니까 이제 좀 들리세요. 왜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처음 믿을 때부터 그 사랑을 나눠줘. 처음 믿을 때부터 이 사랑으로 행했어요. 이게 골로새 1장에 나오는 말이죠. 처음 너희가 그 복음을 처음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움직일 때부터 그 사랑으로 너희가 나눠준 줄 안다. 사랑을 나눈 줄 안다. 처음 믿은 때부터, 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부터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다시 나온 건 왜 그래?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옥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풍랑과, 그쵸?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를 다 드리면 나 막 엄청나게 험하게 굴릴 거죠. 예수님도 다리 뻗을 때를 보고 뻗으시겠죠. 그죠? 안 그러실까요? 아, 이미 그렇게 불순종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가 그러거든요. 마귀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한다. 예수님이 그것을 멈추시더라도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했다. 읽으셨던 그 성경 구절들을 자세히 봤던 그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더 이해가 쏙쏙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셨어야 돼요. 많이 보시고 기도하셨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지금 나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이 문제, 내가 주인 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풍랑이 일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 우리 안에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그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적은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왜 이렇게 제자들 믿음이 적지? 내가 있었으면 그래도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참 허상인 생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더 호들갑을 떨고 더 난리를 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쩌면 그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지 않고 그 시대에 그 중동지방 거기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태어나지 않게 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그죠? 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시대에 태어나게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정보로 너희는 그거 거절하지 마라. 이렇게 하려고 이 시대에 태어난지도 모르겠어요. 반대로 이 시대가 더 어려운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엇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허락하고 있습니까?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 주장하는 마음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말 찰나의 시간에 찰나의 불교 영어 찰나의 시간에 그 정말 그 눈 깜짝하지도 못하는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제가 그걸 선택한다고요. 맞아요. 그걸 선택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좀 그렇게 보다 보면은 내 의도가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보여요. 계속 그거를 쓰시다 보니까, 아, 나의 의도가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게 아니구나. 구원자로 모신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슬프고 우울하고 자기연민에 빠지고 이걸 막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 근원은 무엇에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근원에 뭐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우월해지고 싶은. 또 다르게 도덕적으로 우월해져 보이고 싶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 엄청난 사람,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저도 해봤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해봤습니다. 근데 그 끝에 뭐만 있어요? 빛이 있는 게 아니라 어둠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뭐라고요? 우리가 평강,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한 몸, 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대요.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같이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뭘까요? 평강, 이게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샬롬. 그죠? 우리 교회 이름이 평안교회잖아요. 그 이름을 좀 바꿔서 피스, 평화에서 샬롬으로 바꿔버렸죠. 영어 이름을. 그렇죠? 비아 샬롬 처치. 평안의 길.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 샬롬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안이 주장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주장하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나를 주장하는, 그것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이 뭐라고?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쵸? 서로 모르면 가르쳐줘야 되고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아,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고 성령의 임재만 느끼고 되겠지. 근데 그동안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배우신 거지?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뭘 배우신 거지? 지금도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2-3시간 걸릴 건가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게 2-3시간이나 걸릴 내용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 거기엔 제가 맞춰야죠. 걸릴 건가라는 생각, 그건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지혜래요, 모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로 가르쳐주고 배워야 됩니다. 권면하래요. 권면해야 됩니다. 어디로 갈 때요? 땅의 지체,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배워야 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쵸. 시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뭐 시를 낭송하기도 하고요. 찬송을 하기도 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신령한 노래가 또 따로 있긴 합니다. 은사적인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내 영에서 막 나오는 그런 신령한 노래들도 있습니다.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영으로 부르는 노래.
너무 들어본 지 오래된 시대지. 네. 저희 교회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우리가 옛사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많아요. 하나님 탓을 계속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말하는 것에나 일하는 것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주 예수 이름 안에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할 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세요. 주님이 아니세요. 그때 내가 왕이에요. 막 말합니다.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그리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왜 그래요? 억울하고 속상한 거? 내가 주인이 못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려고 말해봤는데 내가 주인이 안 되거든요. 주 예수 모든 것에 일하는 거 작은 일 간단하게는 그쵸. 저희 아이들한테도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렇게 놀 때도 핸드폰 할 때도 주님이 왕이시면 돼요. 그 모든 것에 TV 볼 때, 놀러 갈 때, 그쵸? 모든 것에 주님이 왕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움직이는 그 시간은요, 절대로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못 입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없어요. 사랑도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요. 모든 말이나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예수님을 힘입어서 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환란이 오면 감사해라. 환란이 오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자,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억지를 부린다. 그죠? 환란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하냐. 사람은 그럴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죄는 지를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사랑 안에 온전하게 매는 띠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서 말씀이 풍성하게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말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환란과 어려움과 막 폭풍을 몰아치는데 감사하다고요. 혈루병 앓았는데 감사하다고요. 혈루병 앓는 여인은 예수님이 그 사건을 딱 겪으면서 내가 혈루병을 12년 앓고 그동안 모든 재산을 탕진하면서 이것을 고쳐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겠죠. 38년 된 안진뱅이 된 그 병자도 예수님을 만난 그 후로 어떻게 될까요? 38년 동안 재산 다 말아먹고 거기 앞에 천사가 물이 동할 때 거기 먼저 뛰어들어가면은 낫는다라고 생각했는데 38년 동안 못한 거예요. 그걸 자기 안전뱅이라. 그쵸?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걸을 수 있게 됐을 때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38년이 허송세월 보내고 원망스럽고 아픈 시간이 아니라 감사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더니 감사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힘입어서 나의 삶이 후회스럽습니다가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 되신 게 맞나요? 뭘 주장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후회와 아픔과 상처가 나를 주장하고 있나요?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시는 그분이 정말 그렇게 되어야 돼요. 나의 믿음을 들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 믿음의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분의 말씀을 뭐예요? 풍성히, 그분의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내가 읽으면 뭐예요? 내가 나를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성경을 엄청나게 읽을 때 요즘엔 잘 안 읽어서 네, 성경을 엄청나게 읽을 때 무슨 늘 막 감동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그 감동되는 거를 마치 제 안에 있는 영이 어떻게 하면 막 설교를 해요. 막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 영이 막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가서 얘기할 사람들도 없어요. 막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들어야 되는 내용. 말씀이, 내 영이 말씀을 먹고서 막 말씀을 막 그렇게 막 뭔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들리는데 그 말씀에 그 모든 지혜로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있더라니. 그런 시간이 매번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막 그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감화돼서 너무 그 말씀이 너무 다가오는 그 시간에 갑자기 제 속에서 막 제 영이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그렇게 스스로 피차잖아요. 서로 내가 나에게도 내가 나에게도 가르치고 그리고 뭐 하세요? 찬송하고요. 노래 부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옷 입어가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진심으로 그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하게 나의 왕 되실 때.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왕 되실 때. 그분이 나의 진정으로 구원자 되실 때. 근데 우리는 계속 다른 방법과 다른 것으로 나의 주인을 삼고 다른 무언가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게 굉장히 많아요. 드라마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상담하는 것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때로는 상담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어떤 철학적인 사조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구원이 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폭군이 돼요. 가정 가운데 폭군이 되고요. 가정 가운데 넌 내 말을 안 듣자 막 시시비비를 따지고요. 내가 옳으니 너가 틀렸니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게 실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더 악화됩니다. 더 악화돼요. 내 상태도 더 악화되고요. 관계도 더 악화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악화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려고 합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다른 무언가로 해결할 수 있겠지를 끊임없이 시도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음성을 들으면 해결될 거야. 내가 기도해서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해결될 거야. 임재되는 느낌만 있으면 돼. 기가 막혀요. 그럼 사탄이 와서 그 비슷한 느낌을 줘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환상을 보면 해결될 거야.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되겠지. 그것도 전부 다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그분이 내 마음에서 왕 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냥 내가 감사하지 않았으니까 감사하는 거 막 세뇌하듯이 막 감사를 되뇌이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100번, 1000번 하면은 10,000번까지 하면 하나님이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신앙이 너무너무 미숙하고 어리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뭔가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만 이런 믿음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면 그분께 나를 그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회복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방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방법을 그거를 해야 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엔 그 원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을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나의 삶과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사와 찬송 그렇죠.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하고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만나고 이것이 뭐예요? 주님이 주님 되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주님만이 왕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왕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고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가운데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왕 되어 주시옵소서.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줄 압니다. 주님. 다른 것은 더 이상 찾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께 믿음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찬송을 올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